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지난 주일은 우리 스승의 주일로 지냈지만 교회 절기로 볼 때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두 번 인생을 살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삶을 살다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자기의 만족과 또 행복,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하겠지요. 물론 행복이라는 의미를 각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복이라는 것, 그것은 아마 돈과 명예와 출세와 성공과 인간관계의 원만함,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 행복이라고 여겨지고 그것들이 많이 채워질수록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 없는 삶을, 인생을 채워가는 삶을 지혜 없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삶은 하나님에 속한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오직 무가치한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 그곳에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혜 없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일에 대한 통찰력이 없이 하나님 없는 그곳 속에서 무가치한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쓰고 살아가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간을 구속해서 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살던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겼거나 그리고 로마의 폭정과 수탈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악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시대는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를 가리켜서 악한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줄 알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가 장수시대가 되어서 오래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짐이 되고 고통이 되어진 그런 시대가 되어지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그러한 삶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있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술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참 이슬이나 또 라거나 이런 세상에 있는 술을 우리는 가리키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에 취하여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는 우리 성도님이 이제는 술을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따지는 분이 계십니다. 만날 때마다 늘 그런 일들로 인하여 반복하는 것이지만,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그렇게 술에 취하여 술에 쪄들어서 살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술은 이 세상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 취하여 살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라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아야 되고 왜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이어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탕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소티아라는 단어는 원래 구원하다라는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하다는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붙어서 오늘 아소티아라는 단어는 구원할 수 없음, 구원받지 못함이라는 의미도 오늘 이 단어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는 구원받음의 증거와
그리고 구원할 수 없음, 구원받지 못함이 그들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세상을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구원받음이 그리고 구원 없음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술 취하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단한 일회적인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이라는 것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어떤 것에 유사함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동자나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지면 귀신의 모습을 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귀신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증명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 지배 아래 있음을 내 삶의 모습 구석구석에서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받고 있음을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 속에 반영하게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도 있고 공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인간관계 등이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들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 땅에 관계를 맺지 않고 명예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상한 사람인 척해도 돈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공부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 인간관계 맺지 말라, 그리고 권력을 얻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도 해야 하지만 공부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는 결코 이 세상을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인간관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을 구속하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그곳에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그 속에 다 들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나타나는 열매가, 세상의 열매가 그 삶 속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도 역시 어떤 것들에 대한 욕망과 어떤 곳에 우리의 시간을 쓰느냐, 세상이 원하는 그것들을 위하여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아 술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또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열매들을 이 땅에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에게서 점점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보면서 그에게 구원 없음, 구원에서 멀어진 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모습들이, 그가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구원 없음,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음, 그것들을 보여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것에, 그리고 세상을 허비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결국 그의 모습 속에는 세상을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점점 괴물 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술이 취하면 말짱했던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술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말이 이상해지고 성격이 이상해지고 괜히 옥상에서 뛰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렇게 정말 엘리트 같은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비군 반복만 입고 술만 먹으면 전봇대에다가도 개처럼 신뢰도 하고, 그리고 온갖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술이 그를 지배할 때 술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세상에 지배받고 있음을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고 세상의 냄새가 그 속에 더 진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그렇게 세상의 냄새가 진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구원이 멀어진 자, 구원 없음을 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바라시는 일은 그 시간들 속에 쓰여지지 않고 오직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희미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성령의 지배하심이 그에게 있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성령에 의하여 길들여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게 되면 마음과 지성과 의지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지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게 되어지고, 그 이해력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이 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므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의 죄의 본성과 자신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오늘 1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어진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의 그 입술의 열매는 신령한 노래와 찬양이 그 입술에 있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온갖 쓸데없는 야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들을 믿음의 공동체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는 세속적이고 더럽고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시와 그리고 신령한 찬미와 이러한 노래들이 그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의 입술에는 이런 거룩한 말들과 복된 입술들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즐거움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여기저기 모여 다닐 때마다 쓸데없는 원망과 불평과 넋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똑같은 말들을, 나는 피해자야, 나는 당했어, 나는 불행한 자야,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이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을, 똑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의 지배 아래 있음을 자신의 입으로 쏟아내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목소리, 그런 소리들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면, 세상의 지배 아래 받으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받으면 은혜가 되고 치료가 되지만,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부를 때 내 영혼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면 신바람이 나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부를 때마다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기쁨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늘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과 비판과 비난과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그 입을 떠나지 않지만, 모일 때마다 오직 세상 이야기, 오직 세상의 더러운 이야기들, 추악한 이야기들, 음란한 이야기들이 삶의 주제가 되어지지만,
성령의 지배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어지면 똑같은 입술인데 그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들과 아름다운 찬송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 속에서 구원받지 못함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가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노래로 화답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구원 있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몸에 질병이 있을 때, 내가 기대하고 꿈꿨던 것들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없는 그곳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세상의 지배함 속에 있는 자에게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였던 집사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것은 스데반의 인격의 위대함이 아니라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거 성령의 능력 없어도 잘 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잠시일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 없어도 탁월하게 인간관계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의사들 수술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세상에 얻는 지식이나 정보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오늘 또 그런 것들을 좀 책을 통해서나 이렇게 듣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사실은 AI라는 그런 인공지능에 의하여 우리는 다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전화번호를 10개 이상은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 외우는 게 제 전화번호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을 보고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다 없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전화번호도 사실은 기억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은 이러한 기계에 의하여 우리가 정복당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디를 갈 때
지도 하나만 찾아서 우리는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를 어디를 이동하려면 내비를 키지 않으면 이동하지 못합니다. 다 아는 길인데도 일단 그 길에 내비를 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다 아는 길인데도 그게 이끌려주면 1분 빨리 가는 건데 그 1분 빨리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하여서 지배당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들이 뭐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생각 없이, 사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고력이 없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 결코 그 속에 대단함이 아니라 그것에 부족함이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이나 세상에 있는 이러한 기계들이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정보나 우리의 것들을 다 그들이 우리를 조종할 수 있고 우리를 이끌 수 있지만 그가 바꿀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인격과 성품은 정보가, 지식이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AI가 바둑을 둬도 인간을 이기지만 그렇게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존재이지만 그 지식이, 그 정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암기 잘하고 공부 똑똑하게 머리 좋아서 좋은 대학교 가도 사실은 그 지식이 그를 바꿀 수 없는 거, 바로 성품과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일 수 있지만 인격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목사와 함께 가까운 동료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인데 천국 못 간 목사, 그게 제일 불행한 목사라고 우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런 얘기 요즘 하고 삽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을 더욱더 강화시키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성품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의 기대가 모든 것이 되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켜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구원 없음, 구원에서 멀어진 자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빚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 어떤 곳에 시간을 보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해서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기능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독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타적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디에 가든지 자기 이익이 목적이 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끄집어와 자신의 삶을 강화시켰던 그 삶은 세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만은 찾아다녔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우리들 속에 그런 세상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그의 모습 속에는 세상의 진한 냄새가 언제든지 풀러나올 수밖에 없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든지 교회이든지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 속에 맺어지도록, 그게 바로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지만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빠져나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지독한 인간적인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마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저 또한 그 순간은 지독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에 나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인간인데 그 속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자신을 집어넣는 사람은 구원 있음이 자신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의 지배 속에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 없음이 그 속에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보여준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이 어떤 나무인지는 나는 너희들의 열매를 보고 너희들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선한 열매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들을 다 흡수해서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좀 날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요, 세속적이고 세상지의 지배를 받는 목사는요, 제가 압니다. 저에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냄새가 날 때가 있는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독스럽게 세상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가 맺는 열매는 구원 없음이라는 것을 더욱더 진하게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의 삶 속에서 더 매일매일 진하게 나타내고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에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면 구원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니까 세상의 지배 아래 있음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증명하며 살지 말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음으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형상과 구원 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사는 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장 5장 마지막 절에 30절에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마귀와의 싸움, 그 6장에 넘어와서 모든 관계 속에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비결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리고 자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종들은 상전을 귀히 여기고 또 상전들도 종을 귀히 여기고 또 종들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질서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열매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인데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여성들이 하는 말들을 똑같은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건가? 그것이 의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충분히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고 자기는 억울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늘 입술에 감사하는 입이 없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온갖 어둠의 말들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그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 않고 세상의 지배 아래 내가 있음을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